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나눌 때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능력의 주님, 권능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우리 믿음이 거룩한 삶의 헌신과 결단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자, 어제 본문에서는 요한이 크게 울었죠. 왜 울었습니까? 인을 뗄 자가 없어서 울었어요. 인을 뗀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뗄 자가 없으니 울고 있었죠. 하지만 그 인을 뗄 자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바로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그분에게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인을 떼시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봉한 인을 하나씩 떼면서 그렇게 떼임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6장부터 16장에 걸쳐서는 세 세트의 7 심판이 나옵니다. 자,
자, 일곱 심판, 일곱 심판, 일곱 심판 이렇게 세 세트의 일곱 심판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죠? 일곱 인을 떼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이라고 하는 이 세트의 심판이 16장까지 이어집니다. 자, 이것은 각각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순서대로 이렇게 심판이 임한다라는 순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또 이 세 세트는 각각의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세 가지의 다른 모습으로 보여준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장에서는 전부 일곱 인 가운데 6개 인이 열려지는 내용이고요. 이제 내일 보게 될 7장은 이제 마지막 일곱 인이 떼어지기 전에 중간에 들어와 있는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내일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랬어요? 일곱 봉인을 떼시는 거죠. 1절입니다. 내가 보면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뗍니다. 일곱 봉인 중에 하나를 떼는데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합니다. 오라, 오라 부르니까 흰 말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흰 말은 그 위에 말을 탄 자가 있고요. 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기고 또 이긴다는 이기면서 나가고 이기면서 이기려고 나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계속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승리하는 모습이라면 이 흰 말을 탄 분, 흰 말을 탄 자, 활을 가진 그분은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좋은 분입니다. 이것이 가장 정통적인 해석이에요. 이 흰 말을 탄 자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좀 비주리에 속하고요. 이 흰 말을 탄 자는 좋은 분으로 보통 해석을 합니다. 자, 흰 말, 희다는 것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또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흰 말을 탄 분은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흰 말을 타신 분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흰 말 위에 탄 그분, 활을 잡고 계신 그분이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광경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인을 떼니 이러한 내용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제 이 흰말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제 흰말을 탄 자가 적그리스도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들은 좀 소수의 사람들이고요.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이렇게 흰말 이렇게 좋은 이미지로 나왔지만 이것은 다 거짓으로 가장된 것이다 라고 보면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굳이 그것은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둘째 봉인을 뗍니다. 3절. 둘째 생물이 이 봉인을 떼니 둘째 생물이 말합니다. 오라. 역시 이번에도 또 오라. 그러니까 무엇이 나옵니까? 4절. 붉은 말이 나왔습니다. 붉은 말. 여기서 붉다라는 것은 전쟁의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평화가 아니라 피로 물들인 그러한 모습. 그래서 전쟁의 말을 의미합니다. 붉은 말. 자, 그러므로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지하여 땅에서 화평을 다 평화를 없애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그 큰 칼을 받아서 그렇게 심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칼을 받았다라는 것은 아주 강력한 힘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첫 번째 인을 통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둘째부터는 둘째, 셋째, 넷째는 구체적인 그러한 심판 때 임하는 재난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둘째에서는 전쟁의 재난이 올 것이다. 전쟁의 재난, 마지막 때에 오면서 전쟁의 재난이 있을 것이다. 자, 두 번째 어떤 재난입니까? 이제 세 번째 인을 떼게 되죠. 5절. 자, 세 번째 인을 떼는데 또 음성이 들려요. 셋째 생물이 말하는데 오라 또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나와요? 검은 말이 나왔어요. 검은 말. 자, 검은 말이라는 것은 이 기근을 상징하는 겁니다. 기근.
흉년이 드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에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자, 따라서 5절에 보니까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 저울이 뭘까요? 그렇죠. 상업을 할 때 계량하는 것이죠.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오는 듯한 음성이 들려요. 그 음성은 뭐라고 합니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이러한 음성이 들려요. 또 감람나무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런 음성이 들려요. 자, 새 번역에는 좀 쉽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밀 한 대도 하루 품삯이요, 보리 석 대도 하루 품삯이다. 이렇게 선포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밀 한 대가 하루 품삯? 하루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는데 밀 한 대밖에 못 사요? 하루 열심히 일해서 일당을 받았는데 보리 석 대밖에 안 돼요? 그렇습니다. 경제적 기근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와서 너무 물가가 높아진 거예요. 이 당시 로마의 물가와 비교한다면 한 대가 하루 품삯, 보리 석 대 하루 품삯, 이것은 보통 그 당시 물가에 있어서 8배에서 16배 더 비싼 가격이라고 학자들이 말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기근이 온 것입니다. 기근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자, 7절 네 번째 인을 때입니다. 그때 넷째 생물의 음성이 또 말해요. 오라! 이번엔 무엇이 옵니까? 8절 청황색 말이 와요. 청황색 말. 그런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자, 청황색 말, 이 의미는 죽음과 역병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망과 역병. 그래서 그들이 이 땅을 고통 가운데 몰아가는데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이 땅에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엄청난 재난이 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악한 자들이 이렇게 사망과 역병을 일으킬 때 이 땅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권세를 얻었어요. 4분의 1밖에 없어요. 이 말은 무엇이에요? 나머지 4분의 3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비록 악의 세력이 이렇게 활개친다 하더라도 마지막 때에 이처럼 죽음과 사망의 역병의 그러한 재난이 온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컨트롤 가운데 있다. 4분의 1밖에는 그들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나머지 4분의 3은 뭐야?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9절 다섯 번째 인을 뗍니다. 자,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자,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는 음성을 들은 게 아니고요. 먼저 보게 되었어요. 인을 떼어 열려서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 당한 영혼들,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순교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여기서 제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면 그 지성소 앞에 있는 분향단을 말합니다. 보통 그 번제단은 이 성전 밖에 있었어요. 뜰에. 근데 그 번제단이 아니라 분향제단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 바로 그 분향제단 아래에 누가 있어요? 순교자들이 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를 갚아주셔야 되지 언제까지 기다리십니까? 이러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정의의 심판을 하시고 모든 악과 불의를 물리치시기를 구하는 거죠. 이러한 순교자들의 기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흰 두루마기, 자, 보통 세례를 받으면 흰 옷을 입었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구별과 구원하심, 하나님의 자녀됨, 그러한 것들을 나타내 흰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그 수가 차기까지 할 것이다. 이 고난이 계속되지 않아. 그 수가 차면 그때 하나님의 시간이
온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의 세력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 고난이 올해 끝까지 가는 게 아니다.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죽임을 당한 자의 수가 다 차기까지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까지 너희가 기다리고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6번째 인을 뗍니다. 12절. 6번째 인을 떼니까 그때 큰 지진이 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해가 검게 돼요.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태양이 검게 돼요. 달은 피같이 변해요. 하늘의 별들이 흔들려요. 열매가 떨어지듯 땅에 별들이 떨어져요. 하늘은 두루마리 둘리는 것 같이 그렇게 다 떠나가 버려요. 각 산과 섬이 자리에서 막 옮겨지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요? 엄청난 지진으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주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온 자연과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죠. 우주적 심판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6번째 인이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때 이 세상에 있는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다 정신 없어가지고 바위 틈에 숨고 굴에 숨어 그들은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기껏 한다는 말이 산이 바위가 우리 위에 무너져서 자기들을 다 덮어버려요. 어린 양의 그 진노를 피하게 해라. 이렇게 그들은 구할 뿐이에요. 어린 양 그리스도의 심판의 진노 앞에서 그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의 권력자들, 우상 숭배자들은 그와 같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등이 서리요? 이렇게 진노의 날이 임할 때 누가 그 주님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겠느냐? 다 무너지고 멸망하고 마는 거죠.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이니까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시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죠. 음성으로 들리고 눈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을 떼는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할지를 보여주는 거죠. 전쟁과 재난이 일어난다. 엄청난 경제적 기근이 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어요? 사망과 역병이 돌아서 재난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어린 양의 인을 떼므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게 되고 이것을 보는 성도들은 희망과 위로와 힘을 얻는 거야.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획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쓰러지고 말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택함받고 구원받은 자들만 보호받고 영원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할까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공의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하시고 보호하시니 담대하라. 주님은 이기셨고 이기고 계시며 이기실 것이기 때문이다. 오직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다스리신다. 악의 세력을 통하여 재난이 온다 하더라도 그들은 4분의 1밖에는 컨트롤할 수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다양한 위기와 고난을 맞지만 두려워하지 말자.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세상의 어떤 권력과 힘도 설 수 없다.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누가 등이 서리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거 임재하심 앞에, 그 심판 앞에서 이 세상에 어떠한 권력도 힘도 설 수 없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너질 것을 붙잡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때를 믿고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하나님의 그 때를 바라보며 지금의 고난과 모든 역경을 승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 은혜 안에서 거룩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 비밀이 7
인을 하나씩 하나씩 떼가면서 드러내고 밝혀짐으로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불의가 득하고 악이 번성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와 역사심을 기대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길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주님을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